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요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후에 성전까지 파괴된 그 아픔을 애통하는 슬픔의 노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날마다 은혜 하루 말씀을 통해 설명을 드린 대로 3장 전체의 말씀은 66절 말씀이고 3절씩 묶어서 같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됩니다. 3장 말씀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예레미야가 나머지 말씀드린 1장과 2장 그리고 4장과 5장의 말씀은 모두 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의 말씀이 그 구성에 있어서 꼼꼼하게 정리된 말씀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각 장의 내용도 잘 정리된 구성처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날마다 은혜의 하루 매일 묵상 시간이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이제는 4장 내용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4장 말씀은 슬프다라는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수치를 경험한 선지자의 애통의 마음은 이 4장 말씀에서 더욱더 큰 슬픔으로 표현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큰 아픔의 상황을 노래하며 1절 말씀에서 선지자는 빛나던 황금이 빛을 잃고 정결하던 순금이 변화였으며 보배롭던 성전의 돌들이 길거리마다 흩어져 나뒹굴고 있는 그 상황을, 그 슬픔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은 이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즉 빛나고 아름다운 순금 같은 시온의 자녀들이 질그릇같이 되었다고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 고백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순금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의 고백에서 순금이 변질되었다라고 고백되고 있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할 믿음은 변하여 가치가 없어지고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순금이 아닌 질그릇처럼 가치를 잃었다고 선지자는 애통의 노래를 부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백성들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 이 백성들은 이렇게 슬프고 괴로운 상태가 되었을까요? 빛을 잃고 또한 변해버린 금덩이는 그냥 돌덩이 같은 존재입니다. 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백성들은 이 모든 가치를 잃은 금덩이가 아닌 돌덩이와 같은 그런 가치를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을까요? 6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느낄 수 있는 구절인데요. 유다 백성의 죄악은 소돔의 죄악에 비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 악한 소돔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오히려 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바로 이러한 죄악에 대한 진노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통해 빛을 잃어버리고 가치를 잃어버린 금덩이 같은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뜻을 세우시고 그 백성을 사망과 절망의 길로부터 건지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오늘 본문 말씀인 4장 전반부의 내용은 유다 백성의 비참한 현실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선지자는 그 백성들의 고통 속에서 슬픔을 품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한 죄악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믿음의 노력이 바로 이 회개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순금처럼 빛나야 할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죄악된 삶으로 인해 존귀한 삶은 질그릇처럼 되었고 모든 생명의 빛도 잃어버린 바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빛을 잃어버린 순금이지만 이 순금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참 빛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큰 슬픔을 노래하고 있으나 질그릇처럼 그릇 항아리처럼 그 깨어진 인생에 대한 한탄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을 다시 순금보다 더 빛나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리고 순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회복의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고백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유다 백성의 죄악이 소돔 백성들과 같았다고 오히려 더 악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이 죄악에 대한 고백, 즉 회개의 마음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파괴된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리고 옛 영광은 사라지고 성전은 빛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죄악의 길로 행하고 고귀함을 잃어버리고 순금처럼 빛나야 할 백성들의 모습이 빛을 잃고 가치 없는 상태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천함이 자신들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소돔의 죄보다 깊은 백성들의 그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에 대한 인식과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간구로 이어집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은 그 제목처럼 슬픔과 애통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슬픔과 애통의 노래로만 끝이 날까요? 우리는 예레미야가 전체 말씀을 통해 이 선지자의 애통의 노래가 죄악된 삶을 살아온 백성들의 삶에 대한 슬픔의 노래이기는 하지만 그 슬픔의 노래를 통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노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의 슬픔의 노래는 죄악된 삶에 대한 눈물의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고백을 소망의 노래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슬픔의 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모든 것은 빛을 잃은 금덩이처럼 그저 돌덩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으나 소돔의 죄보다 더 무거운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선지자의 고백처럼 저희들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